할렐루야.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샘물결 교회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놀라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할렐루야. 사랑하는 샘물결 관송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방송 청취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하게 지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이렇게 가정재단 쌓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요. 저도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또 같이 여러분과 나눈 정말 시간을 갖게 된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재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의 생업 위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리 교회의 표어는 뭡니까? 비전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소망 두고 살면 소망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함께 하시고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도우시는 은혜가, 축복하시는 은혜가 하늘의 복이 땅의 복이 풍성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3장 1절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 사무엘 나오면 꼭 여호와 앞에서 그 다음에 여호와를 섬기더라. 그러면 계속 반복되거든요. 자, 그런데 엘리 아들들은 여호와 앞에서 심히 큰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의 두 아들은 여호와 앞에 있었지만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고 여호와를 무시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예배를 멸시해서 함부로 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2장 18절 보니까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는 사무엘과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의 여호와께 드린 제사를 멸시하고 하나님 알지 못한 엘리 두 아들이 딱 극명하게 비교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엄청난 결과가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출발점은 조금만 차이 나도 점점점 세월이 갈수록 간격이 벌어집니다. 그렇죠? 간격이 벌어집니다. 그런 것처럼 처음 출발이 아주 중요한 거죠.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항상 사무엘은 여호와를 섬기더라. 한나는 여호와 기도하더라. 그런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섬길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주 중요한 얘기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 여호와의 말씀 구약시대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던 하나님의 계시를 일컫는 일반적인 명령을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담에게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야곱에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요셉에게 말씀하셨고 다윗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천지를 하나님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제사장 하나님의 종들을 부르셨고 그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사람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주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낯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 구슬을 찔러 쪼갠다고 그랬습니다. 여호와 말씀이 희귀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는 말은 그 시대 타락하고 부패한 영적 상황을 잘 표시해 줍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의 계시에 희귀한 것은 성경 전반의 가르침에서 볼 때 백성들의 영적과 도덕적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일종이 있습니다. 말씀이 희귀해진다. 그래서 하나님 심판했습니다. 아모스서 8장 12절 보시면 아모스서 아모스 8장 2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아모스 8장 12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가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더라. 그 다음 기근 무슨 기근이냐? 하나님 말씀 없는 기근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더라.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의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 말씀 듣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 사람들을 무시해버렸습니다. 여기서 보이지 않다라는 말은 크게 퍼지다라는 말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곳곳에 충만히 퍼지다 그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보지 않다는 말은 하나님의 계시가 이스라엘에게 주어지지 않았고 또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어도 그 말씀에 관심을 갖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너무나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지 않았고 또 말씀을 주셨어도 그 말씀이 어떤 영향력을 미치거나 파급되지 않고 그냥 사라져버리고 드는 사람으로 끝났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무서운 얘기죠.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지 않았고 하나님 주시지도 않았고 또는 이제 말씀을 들었어도 무관심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도 그 말씀이 전혀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다는 아주 참 불행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또 한 가지는 희귀해서 이상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이 사라졌습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그랬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비전이 사라졌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희미하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갔더라. 나이 100세를 바라보는 엘리의 고령. 다시 말해서 나이가 98세라고 그랬습니다. 나이 많단 말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나이가 늙었고 그랬습니다. 나이가 늙었고 그 다음에 또 2장 22절 엘리가 매우 늙었더라. 매우 늙었더라. 그 다음에 여기는 또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갔더라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 나이를 4장 15절 보니까 98세에 갑니다. 4장 15절로 보시면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했습니다. 보지 못했습니다. 눈이 어두우니까 보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본절은 이것은 단순히 엘리의 육체적 나이가 노쇠해서 육체가 보지 않는 것뿐 아니라 그와 같이 그와 비례해서 점점 약해져간 엘리 제사장의 영적 무감감을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엘리는 육신적으로 나이가 많아지니까 점점점 눈이 잘 보지 않았습니다. 그와 비례해서 영적인 감각도 점점점 무뎌갔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나이가 이제 먹으니까 눈이 좀 잘 옛날 같지 않아요. 책을 보면 희미하게 조금 보면 이제 조금만 보면 또 눈이 그냥 자꾸 희미하게 되고 또 이제 눈을 비벼야 되고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많이 보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참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가 그랬구나 싶은 예감입니다. 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대제사장 엘리의 처소는 사무엘이 잠자는 곳과 약히 다소 떨어진 곳, 그 성막의 입구 쪽 아마 별관이었을 것입니다. 당시 성막은 실로에 오랫동안 대잡고 있었기 때문에 제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선 제반 부대 시설을 예를 들면 당직 제사장들의 처소나 사무엘처럼 성수에 헌신한 자들 또는 회막문에서 수용된 여인들의 거처 등 이 성막 주변에 세워지고 준비되는 것은 아마 당연한 것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엘리 처소가 누웠었습니다. 3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는 여호와의 전에 누웠더라.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등불. 이것은 매일 저녁마다 성소의 안을 밝히기 위해서 켜지는 7가지로 된 등잔의 등불을 말합니다. 출애굽기 27장 21절 보시면 나와 있죠. 출애굽기 27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 안 증거기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의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니라. 또 20절 보시면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라. 그래서 계속 성소의 등불을 켜시라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 항상 살아계신다. 하나님 언제나 계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등불이 끄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살아계시고 성소 안에 계신다. 이런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등불은 저녁에 점등되어 등의 그림이 완전히 떨어진 새벽까지 계속 켜져 있습니다. 새벽까지 계속 켜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8절 보시면 30장 8절에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 살을 찌는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서 끊지 못할지라. 대대로 불을 켜놓으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등불, 하나님 등불은 꺼지지 아니했더라. 그러니까 세상은 영적으로 타락하고 하나님의 안 계실 것 같고 백성들도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의식하지 않고 지 멋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타락하고 그다음에 어지러운 세상에서 하나님이 계신가 정도 하나 희미해졌지만 그러나 하나님 등불은 아직 끄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능력은 지금도 계속적으로 역사하고 있는데도 사람들이 믿지 않고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여기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직 꺼지지 아니했더라. 그러므로 이 말은 때가 아직 완전한 새벽이 되지 못해서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완전한 새벽이 되지 못해서 말하는 것이고 아직 하나님의 때가 오지 않았다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암흑기처럼 되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한 어둠을 통해서 사람의 밝음을 밝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새벽 기다림, 왜 캄캄한 밤이니까 이방 캄캄한 밤 지나면 밝은 새날 옵니다. 어두운 밤 지나면 새날 옵니다. 지금 어둠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처럼 백성은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타락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등불처럼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아직까지까지 아니었더라. 사무엘은 여호와의 지와 전하 누웠더라. 그런 가운데 아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성전 안에 누웠습니다. 누워 있었습니다. 자, 그냥 아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라. 아이 사무엘이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봉사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성막 안에 머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은 그렇게 타락했지만 여호와 앞에 살지 않았지만 아이 사무엘은 항상 하나님 성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섬기며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됐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전은 법궤에 또는 언약궤에는 지성소나 분향다 있는 성소를 의미하지 않고 단순히 건물로서의 성막 전체 안에서 있었다는, 성막 안에 있었다는 거죠.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맞소라 사부는 여기도 성막을 궁전 또는 궁궐이라는 뜻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 바로 지성소나 법궤 거기 있는 것이 아니라 성막, 큰 성막 안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한쪽에는, 이쪽에는 이제 엘리 제사장이 있었고 이쪽에는 이제 대제사장, 당직 제사장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옆에 일하는 사람들이 자기 선 여러 사람이 이제 있는 곳을 말하겠죠. 그러나 항상 성막 전체 안에, 사무엘은 성막 안에, 하나님 안에, 은혜 안에, 말씀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 통치 안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저도 바라옵니다. 항상 주 안에 있으라, 예수 안에 있으라.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사무엘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성막 안에 있습니다. 은혜 안에 있습니다. 말씀 안에 있습니다. 예배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주 안에, 예수 안에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찾아보니까 여호와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여호와의 음성 들려옵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고 부르신 것이, 우리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은혜가 되고 말씀이 들리기도 하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은 타락하고 어두워져서도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세상이 그렇게 어둡고 타락할수록
하나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오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오늘도 은혜 안에서 지내다 가정예단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세상은 어두워지고 타락하고 그 다음에 온갖 여러 가지 사건이 벌어지지만 우리는 하나님 안에, 예수 안에 있습니다. 은혜 안에 있습니다. 예수 안에는 저희들 주님께서 때를 따라 도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항상 세상을 탓하지 않고 우리는 예수 안에 십자가를 붙들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저희가 되게 하신 믿습니다. 말씀이 희귀할 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항상 살아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킨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서 가정계단 쌓는 우리 성도들 이 방송 청취에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내일 뵙겠습니다. 아멘.